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 기자들의 눈으로 들어와 자꾸 이 안티하는 세력 천주교와 관련해서 댓글을 남긴 시청자가 있어 오늘 이 기독교에 파생된 정체를 좀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자녀들 이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 구원하셨습니다. 뭐 너무나 저보다 다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제대로 알고 이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육적인 눈으로 보느냐,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보느냐에 그 성경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 세계사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므로 하나님의 노아를 구원하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지요. 그 아들들은 누굽니까? 셈, 함, 야벳입니다.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함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구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구수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함에게 영원히 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긴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똑똑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비의 허물을 보고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한 것이죠. 이게 함의 후손들의 숙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니무롯은 당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냥꾼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뭐 짐승을 잘 잡아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당대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 니무롯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노력하는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수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세미라미스였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바벨론의 여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뜻이죠. 혼잡이라는 뜻이죠. 그 혼잡한 도시의 여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여왕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파에 가고 다른 종교에 가보면은 한 여인이 12궁성이의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상의 그림은 이미 마리아의 형상이 아니라 세미라미스의 형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은요, 태양신이 돼버렸습니다. 태양신의 아들. 이처럼 그는 태양신의 최고봉에 올라갈 만큼 세미라미스가 미화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대사회로 BC 303년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트 대제 잘 아시죠? 바티칸의 창시자입니다. 그 바티칸의 창시자가 그 형 막센티우스랑 영지를 갈라서 통치를 하다가 전쟁을 하게 되었고, 막센티우스는 콘스탄트 대제에 의하여 전쟁에 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콘스탄트 대제는 아주 역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거기에 바티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바티칸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는 너무도 영민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성경의 얘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바티칸의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날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티칸에 가보십시오. 오벨리스크라는 탑이 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라는 탑은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콘스탄트 대제가 로마를 점령할 때
그리고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에 있던 자기 군사들이나 모든 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이교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서 이방인도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태생부터가 잘못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미라미스 당시에 사제들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민중의 약점을 잡아서 통치의 시대를 이루어갔던 당시의 바벨론 왕국에서 세미라미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멜 자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 역사적으로는 세미라미스는 니므롯과 구스가 죽자 결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내용인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03년경 돌아가서 콘스탄트 대제가 황제가 된 이후에 바티칸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과정에서 사제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본따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성경을 함축시키는 오리겐과 같은 신부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50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중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 지도자들만 성경을 보게 했습니다. 문명 기독교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 출발 가운데서 오늘날의 이 종교들이 또 파생이 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인지,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자들의 눈에 들어와서 하느님 하면서 성경 66권인데 27권으로 그게 정설로 되어 있다라는 엉뚱하고 잘못된 지식을 자꾸 댓글로 남기는 구독자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축복에서 제하여 버리고 더하면은 형벌을 더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죠. 66권, 오늘날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분들이 그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변질이 돼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김 기자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티칸으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카도콤이라는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가면서 그 복음을 지켜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각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안수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그들은 핍박을 감수하면서 오늘날 이 복음이 한국에까지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런 핍박의 역사가 거짓으로 만들어진 교회에 의해서 감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칠 때 어떤 파장이 나옵니까? 바로 영혼을 노력하는 니무르카 같은 존재들이 오늘날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김 기자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이 얘기를 전달한다면 이 김 기자를 비판해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기독교사가 이루어졌던 거짓된 모습들, 그
그 비진리들이 많은 영혼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문을 통과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 이것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성경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지식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비진리에 속는 것이고 사단이 그 영혼을 노략하는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앞에 계시록이 열려진 사실이 있습니까? 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그 알림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서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듣는 자의 입장으로서 잘 분별해서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이 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지금 그 구독자가 들어와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비난하고 악성 댓글을 남기고 계속적으로 안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당신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얘기는 이 역사 자체도 모르고 그렇게 댓글을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난을 하더라도 좀 똑바로 알고 비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천년이 물을 점 한 방울과 같고 하나님이 바늘기로 봤을 때 세상이 보여지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통하지 않는 복음은 다 비진리입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이만희 총회장께서 자기의 자의대로 풀어서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신 그분의 명령을 쫓아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많은 거기 따르는 성도들은 받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 신자가 아니지만 정말 거기에 전하는 부분들이 너무 성경적이라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그냥 받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정하더라고요. 인정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별해서 그 분별이 다르면 다른 길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악성 댓글을 날리려거든 남을 비방하려거든 이 방송에서 나가십시오. 들어오지 말아요. 왜 들어와서 그렇게 불만을 일으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그 죄악이 흰눈처럼 양털같이 휘어진 사실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죄인이라면 당신의 이미 영혼은 지옥 문 앞에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김 기자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묵상한 가운데 그냥 느끼는 대로 알려주신 대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강타하는 이 요한계시록 이보다 더 센 복음이 없는데 받기 싫으면은 그냥 제 갈 길로 가면 됩니다. 자신의 비진리를 통해서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자꾸 이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그들을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비난하고 맹폭을 가하는데,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내용의 댓글들을 쭉 봐봤습니다. 정말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나 그 영혼이 완전히 사단에 휩싸여 있던 영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련한 인생이구나. 예수 때도 그런 인간들은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를 2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천지 분들은 어떤 말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2단이라고 그럽니다. 당신들과 똑같으면 그들도 지옥 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김 기자가 이렇게 쏟아내는 것은 진짜 성령의 이끌림으로 정말 그 죄악을 간영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이 쓸어버렸듯이 그 쓸림을 당한 그들이 오늘날에도 쓸림을 당할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 방송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다음 시간 찾아뵙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기자들의 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